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각 한 사람씩 세우셨으며 그 12명의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각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군대에 들어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을 모두 계수하는 것으로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벌일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인구는 조사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레위인들이 성막의 사역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고 나중에 가나안의 기업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었고 일반 지파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은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인구조사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르우벤 지파에서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18절을 보면 그 남성들을 명단에 등록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군대 명부에는 이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온 전체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우선 이 말씀에 기록된 지파들의 배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르우벤과 시므온은 첫째와 둘째이지만 그 다음에는 셋째로 갑자기 일곱째 아들인 갓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이 배치의 이유를 따져보자면 이것은 먼저 레아의 아들들이 쭉 나오고 그 뒤에 라헬의 아들들이 따라 나오며 마지막으로 여종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나오는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그리고 이 순서들은 나중에 민수기 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 순서와 일치합니다. 이 배치 순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남북 네 방향에 각기 세 지파씩을 배치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인구조사의 지파별인 순서가 진영 배치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각 지파의 인구수를 생각해 보자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로서 총 74,6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유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유다 지파가 받게 될 엄청난 축복, 즉 메시아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예언하기를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또한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실로라고 하는 이름은 전통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유다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왕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유다 지파의 다윗을 부르셨고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며
또한 그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때에는 북쪽의 10지파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왕권 적통은 남유다의 다윗 왕가에만 허락했던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계속 남유다와 경쟁하면서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정당성 있는 왕권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왕권은 결코 한 지파에만 속해 있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왕가가 교체되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사갈 지파의 왕이 나타났고 또한 그 이후에는 아예 지파가 기록되지 않은 여러 왕들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의 지파가 성경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사실 그 왕들의 출신 지파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오직 유다 지파에게만 허락하셨으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합법적인 왕권을 찬탈한 자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에게 왕권을 주셨으며 마침내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 메시아를 배출할 지파로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야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림으로 이렇게 많은 수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두 지파는 모두 요셉에게 속한 지파로서 둘이 합치면 총 72,700명의 군인이 계수되었습니다. 이 수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의 이 자손들이 많아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자의 권리가 요셉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원래 장자의 권리를 가졌던 것은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었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한 사건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됨으로써 온 가족을 기근과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게 되었고 또한 온 가족을 부양하는 그러니까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로써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은 역대상에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죠.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그는 맏아들이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넘어갔으므로 족보의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유다가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주권자가 나왔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셨고 그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많은 몫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서 남들보다 2배의 기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2지파 중에서 이 자손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는 유다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10지파들 역시 자손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4만 명에서 6만 명이 이르는 많은 군대를 거느리게 되었고 모두가 대체로 큰 차이가 없이 고르게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인구조사의 역사를 정확하게 마쳤으며 총 60만 3,550명의 많은 군사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12지파의 군대는 각 지파 지휘관들의 통솔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단지 군대의 조직을 편성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자, 만일 이 조사의 목표가 군대를 세우는 것 자체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준비를 시키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보았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군사훈련이나 무기 생산과 같은 과정을 전혀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원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굳센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구조사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강화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강화해 주셨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자손 번식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이 부르심은 그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그에게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평생에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약속을 반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점점 더 명확해져 갔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긴 했지만 그들의 전체 수요는 이집트에 들어갈 당시에 고작 70명에 불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430년 만에 성인 남성만 60만 명으로 불어났고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물론 인구 통계학적으로 43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인구가 늘기만 한다면 70명이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대에는 유아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평균 수명도 지금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같은 핍박 속에서도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청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하여서 약속의 성취를 목격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종족 번식에 대한 것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역시도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재단을 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미 이스라엘은 인구 증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하신 약속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것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인구조사에는 이스라엘과 혼합족속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는 이집트 땅에서 함께 나왔던 여러 혼합족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투에 참가했다면 그들은 전투 중에 이스라엘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전쟁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호남 족속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군대에서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뿐이었으므로 이 혼합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 속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정확하게 선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다음 네 번째로 인구조사의 추가적인 목적은 백성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구조사 이후로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정연한 진영 배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그들은 각 지파 군대별로 대열을 유지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질서가 정해지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마치 피난민의 무리와 같이 무질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확한 군율과 질서를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사를 계수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셨고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질서를 확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여서 그곳에 살고 있는 대적들과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그들의 머릿수대로 명단에 등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남성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군대 명부에 정확히 등재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명부에 등재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대하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생명책이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정확히 정하셨으며 또한 그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 이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 자신이 예정된 사람인지 유기된 사람인지의 여부를 걱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들으면 꼭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불신앙에 주저앉아 버리며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도무지 그 불신앙의 상태와 낙심해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문제를 놓고 근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정의 교리가 우리에게 알려진 이유는 사람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의 교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공로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함으로써 참된 믿음과 구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삶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의 믿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과연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것을 알고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알고 또한 체험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자,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확인해보고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가진 믿음을 정확하게 점검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참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 긍휼과 지혜를 구함으로써 이러한 믿음의 점검을 진지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믿음의 허점과 연약함을 드러낼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자기 의에 의지하는 죄악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 점검의 결과로서 나에게 명확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정의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낙심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그런 분은 내가 혹시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지금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는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점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참된 성도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음을 확신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영적인 싸움과 그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군대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성도 중에서 영적 군사의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군인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죄악의 왕국에 맞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군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의 이 사명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생활의 문제에만 치여서 우리의 이 사명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거룩한 영적 전투에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받음으로 실제적으로 영적 전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성취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키셨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민수기 1장의 말씀은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들의 나이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또 믿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각각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으며 그 모든 백성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배움으로써 그 약속을 우리의 머리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항상 꺼내어 보면서 되새기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삶 속에서 견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질 때에 여러분은 그 상태를 놓고 물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에도 역시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고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은 곧 영원한 기업을 얻을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이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연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성경의 약속을 믿고 굳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먼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약속의 보증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또한 이어서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멘. 자, 이러한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보혜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붙잡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도 우리 약속의 증인 되심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영원한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를 용서받았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안에 있는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해 주실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중보자로 주신 분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고 성부께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주실 것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약속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확실히 증거되고 보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절대로 깨뜨리거나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약속을 깨는 불의한 일을 도무지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증거를 믿음으로 안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정확히 해내셨던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의 수요 역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아시며 그 백성 중에 한 명도 잃지 아니하시고 모두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서 그분의 은혜에만 의지하여서 영생을 향해서 굳게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항상 낙심치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확신과 또한 안식을 얻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약속의 보증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 안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알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둠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며 항상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굳센 믿음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